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갖는 중에 한 주간 수양 주간을 잘 갖고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희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때와 또 성령 인도로 또 순천 지역에 우리 산업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주이기도 한데, 문득 제가 교육자들이 부육자들이 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 저 전도사님 내보냅시다. 저 주목사님 내보냅시다. 쫓겨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사역함으로 어디에서 청빙받는, 목사님, 저분을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좀 보내주세요. 청빙받는 사람 되라. 교육자의 명함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저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빙받는 사람 되라. 그래서 우리 부인 되시는 김현순사는 순천 이미 지역에 그 지역에 필요한 교육자로 청빙을 받아서 우리가 1년 반 전에 가게 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은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나는 무덤을 쓴다고 생각해라. 한 가지 뜻이 다른 예가 있다면 사명이 있어서 파송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 시험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거나 그런 수준 되지 말고, 무슨 평신도나 초신자 같으면야 좀 삐진다고, 좀 이렇게 형편이 이렇다고 예배도 빠지고 이래 살지만, 중직자가 되면 정말 모든 삶의 포커스가 예배에 있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자들에게 또 이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그렇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야곱의 생애를 큰 주제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야곱의 댐댐이를 보면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수단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원래는 3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만은 야곱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순간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평생의 불구자가 되는, 평생에 절고 다니는 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평생에 절고 다니는, 자아가 깨어지는, 자아가 파쇄되는 인생의 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 제게 있는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건강도 건드리시고 여러 모양을 건드리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아를 파쇄하려고,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앞서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빗나가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거니까, 이 한도뼈를 쳐서라도 야곱의 자아가 무너지도록, 자아가 파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의 생애 중에 은혜를 놓친 가운데 있다면 내 평생에 큰 사고를 만났고 평생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고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지긋지긋한 순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그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내 인생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야 라고 말하면서 간증하고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은 삶과 이런저런 고비들을 겪었을 텐데 그게 여러분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간증하고 계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그때 생각하면 감격이 일어납니까? 그때 누가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잠을 못 이룹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하면 감격의 찬송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음의 이 은혜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인생의 전환점, 큰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갈 것인데, 오늘 그 본문이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생애 가운데 천사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망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라든지 여러 상황에 함께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일 뿐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이 우리 큰 공간 안에 지금 우리 의자도 있고 뭐 탁자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있지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먼지가 나면 공기가 있다는 걸 느껴지지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지요. 천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 것인가? 이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특별히 여러 상황과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군데군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고, 신약 시대도 보면 동일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마리아에게 소식을 알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했지요. 야곱이 큰 환난을 만나고 유라굴라 군풍을 만나서 어려울 때 누가 나타났지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백성, 이 사람들을 너에게 다 붙였다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천사들의 역할임을 알게 되지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천사의 여러분 활동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금향로에, 이거는 우리 은생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릇되어 있는 그릇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상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의 역할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런 8장에 보면 내가 그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의 손에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상달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본문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이 밤만 지나면 내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이 그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고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을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막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답답하고 기가 차고 아무 대책이 없거든. 그때 문득 아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 나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나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 너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너무 소망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기도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지요. 야곱이 첫 번째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많은 선물을 20년 동안 모았던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많은 짐승들을 무리를 지어 나누고 종들에게 각각 붙여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형을 만나거든 이게 뭐냐 묻거든. 예, 당신의 야곱이 당신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한때 보내고 두 때 보내고 세 때 보내고 계속 선물 공세를 함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 하는 그 모습이 오늘 17절 20절까지 나타나지요. 저는 이 문득 보면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참 자손을 많게 하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해놓고도 뭐합니까? 또 그래 해놓고도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이렇게 수단을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야곱은 참 거석하다 싶을까요? 아닙니다. 똥 내 달 맞네. 내가 그래 살고 있는 그거를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깨달은 것은 이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 다음 말에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생각이 복잡해요. 이러면 하나님 은혜에 떠나면요 복잡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죽거나 살거나 주의 뜻이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단순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다 떠나보내고는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모든 가족을 다 소유를 야복강을 건너서 건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 와서 자기 가족을 보내는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복강이 어딘지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좀 확대를 한번 해주세요. 자, 왼쪽에 줄이 꺼진 거는 야곱이 도망가던 때입니다. 왼쪽으로 쭉 야곱이 올라갔지요. 하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예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갔다가 자 돌아옵니다. 자, 왼쪽으로 길르앗이 있지요. 내려오다가 이런 마하나임이 뭐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 마하나임이라 지었잖아요. 거기 왔다가 야곱이 드디어 야복강이 보이지요. 오른쪽 밑에 그 야복강에 와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야복강을 건너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누만 남았습니까? 자기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이 홀로 남은 야곱은 무슨 모습입니까?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치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홀로 되는 시간이 외롭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을 직시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했던 게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천사인가,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지요.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가만 분위기 보니까 야곱이 밀립니까? 천사가 밀립니까? 야곱이 밀리고 있지요. 막 힘을 뻗대는데 더 이상 힘이 없는, 그래서 어떤 화가가 자세히 그림을 그렸어요. 야곱의 표정을.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표정을 보세요. 자, 천사의 손을 잡고 밀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이기고 있는 표정입니까? 밀리는 표정입니까? 아주 영을 쓰고 애를 쓰는데 더 이상 없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많은 가족들, 많은 일들, 많은 지인들, 많은 것들 때문에 늘 분주한 가운데 살았지만 다 떠내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외롭고 힘들고 대책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오롯이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를 누리게 되지요. 이런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의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홀로냐? 홀로가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 천사를 보내서 함께함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마태이 28장 10절, 20절에서 뭐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앞뒤 막히고 뒤를 보니까 대책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오롯이 체험하는 시간에,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 다 끝났다 그래요. 큰일 났다 그래요. 나는 망했다 그래요. 예, 진짜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돼요.
망해도 중간하게 망하니까 자꾸 딴짓하지. 진짜 망해야 돼요. 진짜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커진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힘도 없으면서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허벅지를 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허벅지를 쳐놓으니까 이 허벅지란 말은 상체와 하체가 붙었는 데잖아요. 고관절이죠, 고관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관절이 무너지니까 어찌 됩니까?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남아있는 손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고관절이 빠진 겁니다. 저런 상태에서 손을 붙잡고는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뒤에는 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는 칼 가지고 찾아오는 형이 있는데 지금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메어 달려있는 이 야곱의 메어 달려있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저 순간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안 되면 이 수단 부리면 되고, 안 되면 저 인구본주의 쓰면 되고, 안 되면 이러면 되고, 안 되면 저러면 되지. 주여, 모든 수단과 방법 내려놓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환도뼈가 여러분 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갈급하게 바라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형과의 문제 해결되는 게 자기의 관심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형과의 관계 회복되기 전에 문제 해결되기 전에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나만 바뀌면 문제 안 돼요. 나만 새로워지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늘 문제의 요소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모든 게 문제예요. 저것도 틀렸고 저것도 엉망이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저게 꼴 보기 싫고 저게 막 애가 쓰이고 모든 게 뭐죠? 내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너무 교만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좀 교만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말을 안 하고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이 통하면 그 사람이 교만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많이 느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요 남 교만을 자꾸 느껴요. 여러분 굉장히 의시되는 사람은요 남 의시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 질이 같거든. 성향이 같거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용기가 있네. 말을 조심조심 안 하고 용기 있게 말하네. 그렇게 느끼지 교만하네 그래 안 느낍니다. 내 교만이 저 상대의 교만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주어진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천사한테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너가 바뀌는 것이 응답이야. 너가 변화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너의 변화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일하는데 걸림돌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데요.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여러분 환도뼈 혹은 이 엉덩이뼈 부분에서 미안합니다. 남자의 정자가 생산된다네요. 그러면 환도뼈가 부러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생산 능력이 끝났어요.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리고 움직이면 여러분 경험했죠? 움직일 때 안 아픈 데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 어디가 아픕니까? 아픈 데가 아파요. 조금만 움직여도요 어떻습니까? 환도뼈 때문에 평생에 안 아프게 하려고 정상적으로 걷던 사람이 다리가 문제가 오면 그 아픈 다리를 안 아프도록 이렇게 조정한 게 뭐죠? 다리를 전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지정상인데 나는 절어야 덜 아프거든. 덜 아프게 하려고 자꾸 저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에 뭐죠?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하려고 나서면요, 아파요. 아픔을 느껴요. 아픔을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이 아픔을 경험하는 게요, 주의 은혜예요. 아, 내 수단이, 내 방법이 떠올랐구나.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님, 내게 은혜의 조치로, 은혜의 손길로 환도뼈까지 이 사실을 내게 해주셨는데, 내가 또 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깨닫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의 뜻이 뭐지요? 발꿈치를 잡았다. 야비한 자, 속이는 자, 그 뜻이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름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걸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자. 야곱은 뭐죠? 내 수단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야곱의 인생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야곱으로 바뀌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날이 새고 나흘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곳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얼굴인 버니엘이라고. 버니라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제가 모교가 버니엘 고등학교인데 그 버니엘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갈망하는 야곱의 영혼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런 복을 그에게 주셨음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빚으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사는 여러분,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데,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요, 끊임없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요. 끊임없는 문제 해결하려 하다가 인생을 다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시편 42편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생애를 바꾸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한 군데 더 말씀 남김에 고관절이 어딘가, 저도 환도뼈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한문 단어니까, 환도뼈가 뭐냐, 도는 여러분 엉덩이 안에 보면요, 다리가 돌아가는 이런 동그란 관절이 있어요. 관절, 고관절이라 그러죠.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제일 아래는 종아리뼈고 정강이뼈고 넓적다리고, 저 위에 골반이 있는 저쪽에 이 하체와 상체가 딱 끼어가지고 돌아가는 그 부분이니까, 여기가 끼어지거나 문제가 오면 걷는 게 정상이 안 됩니다. 그죠? 바로 저게 오른쪽에 저기가 환도뼈예요. 저 뼈를 천사가 쳐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지 않는, 육신적으로 보면 장애자가 됐잖아요. 야곱은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한 번 사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럼 정말 이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갈망하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오늘 결론입니다. 야곱의 한도뼈가 위골된, 단절된 이것이 우리 영적 사실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1절을 우리 읽지 않았는데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버네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은 움직일 때마다 아팠더라 이 뜻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아팠어요. 이 아픔을 느낄 때마다 뭘 느낄까요? 나는 야곱이 아니라, 옛사람 야곱이 아니라 새사람 이스라엘이야. 나는 변화된 인생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가 돋았고, 여러분 해가 돋는다 이럴 때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해가 돋았고 할 때
우리 불이 밝아지는데요. 이게 아침에 뜨는 태양이지요. 아침에 해가 떴는데, 이 해가 뜨고 있는데, 해가 뜬다는 말은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예? 야곱이 버니엘의 은혜를 받고 절면서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떴어요. 시작을 의미할까요? 완성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은 다 끝났다, 일부만 맞는 이야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지 다 끝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과 원죄는 끝났어요. 모든 죄와 저주는 다 십자가로 끝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가 뜨듯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가이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한편은 맞는 이야기고 한편은 방종과 이 이상한 일탈로 빠지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과오를 범하는 그 사실에 해가 떴어요. 해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해가 떴다는 말은 뭐죠? 은혜 받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변화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은혜 속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는 많아졌지만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저주를 끝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시작이다.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골된 것이 영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아로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자아가 파쇄되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모든 의지가 무너지는, 모든 자기의 수단이 다 무너지는 이 순간이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고 한번 그림을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문득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인데 누가 손을 올렸지요? 주님의 십자가에 손을 올렸지요. 이 손이 환도뼈 부러진 야곱의 손이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주님 죽으심이 내 자아가 죽은 겁니다. 주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주의 십자가의 손에 합쳐 놓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주여, 나로 살지 않고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 못 박힌 손에 내 손이 함께 못 박히는 십자가의 축복 누리는, 저는 저 그림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 그려놓은 화가의 그림이 아닌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환도뼈 뼈러진 영적 의미가 뭔가? 인본주의 야곱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환도뼈를 부러뜨려 놓고 불구자로 만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그리 병신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면 내가 부족해도 되잖아요. 내가 연약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내 것이라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붉으면 어떻고 연약하면 어때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43 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저렇게 고백하는 데는 야곱과 큰 관련을 보여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마지막으로 육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면 갇혀있는 영이 해방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야곱의 인생의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늘 육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이 자유하니까, 여러분, 자아가 파쇄되어야 영이 해방을 받고 흘러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나더의 향유가 어떻게 흘러납니까? 병이 깨어져야 돼요. 병이 깨어질 때 그 향유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지요. 병은 병대로 살리고 향유는 향유대로 가져야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과 안 맞는 이야기예요. 병이 깨어져야, 자아가 파쇄되어야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자아가 파쇄됨으로 영이 흘러나오는 인생, 영으로 쫓아가는 인생,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이 한 주간이 되는, 내 생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파송받는 우리 김 장로님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아를 파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야곱은 자기 문제 해결받겠다고 몸부림치며 수단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자기의 사람을, 자아를 파쇄하며 영을 해방시켜 자기의 사람으로 쓰시는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애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참된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모든 생애와 걸음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